말씀으로 묵도하심으로 오 찬양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지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그 연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되시면 송혜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그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에 따라 저희는 주님께 불순종하며 세상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이 가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가을처럼 풍성하고 한층 성숙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 한 절을 교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자세히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먼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믿고 싶은 보다는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기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자가 자기 일각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송혜민 집사 하나님, 주님한테 간구하시고 표시었사오니 응답해 줄 것 있습니까? 아직은 여린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 속에 속사람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앞으로 자 주님의 제단에서 기둥 같은 큰 일꾼으로 묻소서. 한 시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목,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복을 주셔서 주의 평강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시는 이혼 아들과 손잡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선내나갈 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그들의 생애 위에 사업자 위에 자손만들 위에 준상의 은상의 삶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분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자손, 사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찬양한 장 되십니다.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배우면서 부르면 참 좋아요. 선 모두 왔어요. 서고져 갈 세상의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죽게요. 영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일은 보였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곳으로 난 쫓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곳으로 난 쫓게요 난 모두 이뤘어요 날개 달린 영의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쫓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쫓게요 다시 한번 우선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쫓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곳으로 난 쫓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곳으로 난 쫓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곳으로 난 쫓게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영의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쫓게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쫓게요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울 때 이제 참 순서가 있는 것이죠. 태어나서 그냥 누워서 그냥 엄마가 주는 젖 먹고 오줌통 기저귀 싸운 엄마가 그냥 갈아채워주면서 그렇게 좀 젖을 먹고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뒤집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기쁜지 와 뒤집었다 뒤집었어요 아이고 준사이가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신기한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벌벌 기는데 조금씩 그냥 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수영하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이기다가 조금씩 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돌쯤 되오면은 이제 일어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뛰면은 그냥 그게 한 발짝 뛰었다고 두 발짝 뛰었다고 그냥 너무 그것이 신통받고 그래도 좋아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걸음을 잘 걷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그렇게 성장해 갔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배우는데 엄마,
아빠, 까까, 맘마 이래가면서 이제 나를 배우면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참 귀하죠. 우리 선생님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도의 분량이 늘어가고 이렇게 점점 기도에 참 가슴을 넓혀서 전 세계를 품고 이 나라 이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참 기도의 분량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자녀들이 그 자라가는 모습이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정말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심령으로 태어나서 잘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런 질문까지 아까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귀한 대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표상적인 인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자꾸 닮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철없는 그 어린 나이 때에는 그렇게 참 배우 중에 멋진 배우가 있으면 그 사진을 갖다가 자기 방에 걸어놓고서는 이거 그가 연기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흉내도 내보고 닮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의 표상은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오늘 여기 24절 상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구, 육신의 이 욕망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육신의 생각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예수님 못 따라가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빌보드 2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 타이틀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면 천국 가기가 더 힘들어진다. 어느 날 천국에서 목사님이 하나가 다 그냥 천국에 입성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다가 얼마나 반가운지 맨발로 팍 떠나서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끌어안고 반가워하더라고요. 평신도로 천국 간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아니 주님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님 평신도 참여를 받아서 그렇게 그냥 그랬는데 아니 천국에서까지 목사님 평신도 참여하십니까? 목사님 한 분 들어온다고 그렇게 그냥 그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그렇게 반가워하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 그게 아니단다. 천국에 들어오는 목사가 하도 드물어서 너무너무 오랜만에 목사 하나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내가 그랬을 뿐이지 천국에서 무슨 목사가 딸이 있고 평신도가 딸을 있고 그런 참여를 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집사도 권사도 장로고 뭐 목사 타이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로 따라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막연히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천국 보장돼 있어.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도우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 저를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불복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라는 믿기, 종교라는 낚싯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자기의 뭐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주님이 벌써 마음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 24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자는 생각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런 걸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너처럼 펄펄 살아 날뛰니까 주님의 역사는 없어요. 주님이 일하실 게 틈이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고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너무 내가 참 정체성, 자존심, 신념 이런 자존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이 일하실 틈바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그와 더불어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니 많은 무리가 제자를 따랐더니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저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은 아주 이단 종파, 사이비 이단 종파의 개수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전부 다 그와 똑같은 그런 족속으로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받던 그런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같은 길을 잘 따라가면 그때부터 야 저거 예수쟁이다 저거 예수쟁이다 그런 말을 듣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참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정말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의 욕구를 부인하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쭉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니 이는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무릇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더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너희 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임은 구사고 하나님의 구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을 쳐서 보충시키면서 주님 따라가는 길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영광에 멸류관과 상급이 쌓이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사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핍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실망시켜줍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짝하는 건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사고고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영적인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주 4세기경에 참 이 고행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참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 은둔 생활을 하는데 그냥 동굴 같은데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고 뭔가 자기식으로 정말 돌을 깨치고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그런 그 고행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 아셉시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사슬로 몸에 메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 사슬이 무거운지 무릎으로 벌벌 기어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6개월 동안을 벌거벗은 채로 늪에서 지내면서 그냥 온갖 목에게 다 뜯기면서도 그걸 그냥 인내하면서 육신의 모든 소욕과 그런 자기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성 마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11년 동안이나 통나무를 가운데 크게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그냥 연명할 수 있는 음식 조금만 넣어주면 그걸 먹으면서 11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벌레나 구더기가 득슬거리는 데서 그런 데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 철사로 티셔츠를 입고 그런 데서 살며 그냥 고행을 했는데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하나는 우리가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참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주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에는 전신 갑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욕망만 추구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믿음의 심화포 정말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 하나님의 빛의 갑옷 이런 것을 입으라는 것이죠. 옛날에요 정말 참 이 한 왕이 참 그렇게 한 굴에서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참 이 골 사또라든지 이 상관오리들이 그렇게 행복하시면지 그냥 백성들을 그냥 조금만 그냥 저기만 있으면 끌어다가 그냥 매질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예물을 그냥 뜯어내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참 한 고위관리가 그 동네를 한번 그렇게 실찰을 하는데 말을 타고 그냥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걸어가는데 우리가 완전히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덕무덕 그냥 떨어진 그냥 옷을 입고 새까맣게 깨지지 않고서 그렇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내려서 당신이 입은 옷이 참 더럽고 좋지 않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냐, 이것보다 더 나쁘고 더 좋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입은 그 그냥 무더기 옷 새까맣게 그냥 때가 꼬질꼬질한 그런 옷보다 더 그냥 좋지 않은 옷이 뭡니까? 갑옷입니다. 갑옷. 예?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데려다가 매질을 해가면서 네 머리를 뜯어내고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포를 부리는데 이것보다 갑옷이 더 못되고 더 아까고 더 나쁜 옷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이라는 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이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저력 이런 것들을 다 찾아 폭정시키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24절 하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 생활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누구나가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잘 지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참 그 십자가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가지가지 다른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가 다 거기에 이름시켜진 아주 무거운 그런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피를 적절한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중에서도 사람의 십자가가 많이 있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그냥 그 아내, 안 믿는 자녀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섬긴다고 해서 나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자꾸 밀어넣는 그런 그 사람의 십자가도 많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니라. 이적으로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려니 사람의 맨수덩어리가 자기 식군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얻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선 천지 다 주면 뭐랍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천국 가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서울시에 그 다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천국 가면 하나 특별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부여받은 그 생명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정말 무거운 골고다의 십자가 그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질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에 15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쫙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잘 감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딱 말씀하신 이를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해서 경주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인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질 적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거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후에 그 바로 닥쳐오고 이루어질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모진 고난의 관문을 통과할 만한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에도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언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태워주는 그런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영광의 길이요, 그 십자가 생명의 길이요, 그 십자가가 나를 갖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십자가와 능력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잘 져야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축복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던져버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져야 된다. 젠트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에는 5가지 의무가 있다. 첫째, 십자가는 모든 성도가 져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많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십자가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평생에 걸쳐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 번 지다가 무거우면 한가지고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지고 축복받았을 때는 지고 고난스러울 때는 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끝까지 주님 나라 다다르는 그날까지 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의 선택적인 자유의지로 지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냥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지는 것이지 그걸 갖다 누가 강제로 씌워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유의지로 지라는 거죠.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축복으로 연결시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은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영광의 문을 확장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닿은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내 의지와 자아와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십자가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의 자랑이에요. 십자가의 자랑.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정말 율법학자 권위자로 참 인정받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냥 그 율법을 공부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어버리죠. 공회의원이죠. 그리고 정말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전통적으로도 그냥 그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1일 중에 11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가 자랑거리 중에 최고 1등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것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자랑하지 육체로 자랑하지 아니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십자가를 잘 적어야 되는데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와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와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사망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닌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십자가를 주님 짊어지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 그분을 따르는 데는 십자가지고 따라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독일의 화가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낮에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인물화를 그려주고 그런 이 자화상을 그려주면서 돈을 조금씩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저녁에는 이 사람이 성화를 그리는데 취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그리는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화를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갖다가 한 반쯤 그리다가 그걸 때 이제 목다 그리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와서 자기 모습 좀 그려주달라고 그러시라고 그 앞에 앉으시라고 은자에 이렇게 앉는 걸 옆으로 이렇게 참 포즈를 취하고 앉은 모습을 열심히 그렇게 그리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는 그 반쯤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저기 저 사람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그 무서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과가 이 사람이 있다가 이 스턴버기 하는 소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시는군요.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 여자가 했다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근데 선생님 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생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퍽쩍 나더라는 거야. 이 스턴버그 과가가.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달란트 가지고 그림 그리는 이 재주 가지고 성화를 그린다고 그려왔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산성하게 되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마음의 절절한 확신이 없이 그냥 그렸구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정말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에 걸어간 역사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성화를 그려서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이게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좌측 강도 우측 강도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은 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와 그 강도가 다른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건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지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십자가지만 양편의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아이고 다 십자가죠 뭐 십자가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천국 견디지 어째 자기가 잘못해서는 자기가 자기 몸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냥 좋지 않은 병이 들고도 다
십자가죠. 자기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다 십자가죠. 애들 교육 잘못시켜서 애들이 크게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데 다 십자가죠. 지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범죄해서 고통받으면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통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내 삶을 영적으로 정말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가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명망치 아니할 때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고 나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영혼은 주님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은 눈을 높이 뜨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구조를 보면 머리를 하늘로 두고 걸어다니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면 눈을 어디에 뒀어요? 제일 높은 데다 뒀어요. 물론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눈 위에 눈썹도 있고 이마도 있고 머리털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이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눈이 맨 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고 있냐? 높이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인생을 살면서 높이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니 코앞에만 쳐다보고 가지 마라.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더 멀리 저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활짝 열고 날마다 주님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방학도 없고 휴학도 없고 정말 명예퇴직도 없고 끝까지 그냥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 일 봐야 될 성도들이 세상에 육신의 것만 자꾸 채우려고 악이 다투면서 몸부림치니까 어느덧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심령에 온갖 잡다하고 지저분한 쓰레기만 가득 찬 그런 심령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일이라고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5절 똑같이 표시 하나 안 틀리고 기록한 그 말씀대로 정말 세상에서는 가지가지 길이 수없이도 많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은 십자가에 지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자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생체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인체의 구조, 이 모든 의학적인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731 부대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가지가지 그냥 악행을 당하듯이 그렇게 고난 받은 것은 왜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일본이 엄청난 그런 의학을 발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학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뭡니까? 좀 오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아주 장수하는 그 계기가 획기적인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페니실린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 약이요. 그 가지가지 모든 이 전염병이 그냥 세균이 창궐할 때
그걸 잡는데 아주 일조했대. 페니실린을 발견했다는 게 이것 때문에 뭐 한 30년 연장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 번째니까 이제 뭐냐? 두 번째는 칫솔 문화가 생겼다는 게요. 건강에 엄청난 그런 획기적인 그런 그 장수의 요인이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안에는요, 보통 2억 7천 마리 이상의 세균이 들어있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능하면 물을 마실 때 그냥 마시지 말고 한번 입으로 해서 꼴깍꼴깍 가글을 해서 확 두 번 뱉어버리고 마시면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냥 꿀떡꿀떡 마시면은 그냥 그게 그냥 세균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질 때는 저는 비유가 나서 그래서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빨만 닦지 말고 혀를 애기하고 혓바닥을 닦으라는 거예요. 혓바닥을 닦으면 혓바닥이 빨갛게 지면서 그게 도돌도돌 돌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닦아주면 거기에 있는 세균이 싹 닦아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 이 칫솔이 개발되면서부터 치아의 수명도 길어졌고 이 입안에서 생기는 모든 이 세균을 갖다 세척해내고 아주 굉장한 그게 이 장수의 큰 역할을 도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참 이 보면은 인류 역사의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몰라요. 예?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25살이라고 했어요. 25년에 다녔대요. 중세 유럽에도 30살을 못 넘겼다고 해요.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놀라지 마세요. 문헌에 찾아보면 24살이에요. 조선시대에 24살. 그때는 전쟁이 많이 나고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 뭐 병이 들면 그냥 죽는 사람, 아이들 많이 나면 반타적이라고 하는 시대니까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평균 24살이에요. 그런데도 왕들은 좀 오래 살았는데 그 조선시대 왕 27명을 갖다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게 나왔는데 그게 47세를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균보다는 왕들이 오래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시대에서는 너무너무 놀랍게 오래 사는 사람이 영조대왕이에요. 영조대왕이 83세에 승하했어요. 반대로 제일 단명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정말 불운의 왕 다 기억하시죠? 단종. 16살에 그 철부르기 그 왕이 올랐다가 그 숙종한테 숙부한테 그렇게 제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하여튼 이 인생들이 이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불로초를 구하라고 참 이 동료를 갖다가 3,000명을 이 한국 땅으로 보냈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시황이 몇 살 살았냐? 44살밖에 못 살았어.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수여자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분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먼저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구를 부인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구원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진 십자가처럼 저와 여러분도 맡긴 십자가 잘 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복된 길이라는 깨달아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